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서 10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0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의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이 사람 사푸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주 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네, 그의 뜻대로 행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에스라가 주도하는 영적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인데요. 에스라의 소집으로 인해서 3일 만에 예루살렘 광장에 모든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 왕국의 주요 지파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개 지파이기 때문에 9절에 보면은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이 모인 이유는 자신들의 그 죄악을 회개하고 말씀에 따라서 아내로 삼았던 그 이방 여인들과 자녀들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이 돌려보내고자 하는 그 결의와 집행을 진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모두가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요. 먼저 그 명분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그 명분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유다 공동체에 닥친 그 심각한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 명분이었어요. 그러나 이 명분만 있었다면 이 모두가 모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무엇이 또 있었습니까? 그것은 이들이 모이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하는 에스라의 그런 법적 고난 행사 때문이었습니다. 법적인 구속력 때문에 이 백성들이 모두가 모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였던 그 시기를 보면은 유대력으로 9월 20일입니다. 이때가 팔레스타인의 우기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 보면은 11월에서 12월 사이입니다. 그리고 날씨가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게다가 큰 비까지 내리는 시간인 것이에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라고 되어 있죠. 떨고 있었다.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서도 떨었지만 이들이 지은 죄악으로 인해서 그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요. 이방 여인들과의 그 통혼 때문에 그 범죄 때문에 두려움을 지닌 채 있는데 아주 상징성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 앞 광장에 모여 있어요. 근데 비까지 크게 내리니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이 큰 비가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로 이 백성들이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는 심판의 비는 아니었고
자연적인 그런 비였거든요. 자연 현상에 의한 비였는데 이들이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연적인 현상조차도 자신들의 마음을 두렵고 염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연스럽게 벌어진 일 때문에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성령과 또 회개함으로 진리 안에 항상 있음으로 해서 자유와 평안함이 우리 심령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드디어 에스라가요, 이제 10절과 11절의 내용을 보면은 종교 개혁을 이제 선포합니다. 10절, 11절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아멘. 자, 에스라는요, 죄악에 대한 그 철저한 각성, 자각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유다 백성들의 범죄 사실을 확인시킵니다. 그런 후에 에스라가 참된 회개를 위해서 두 가지 사실을 요청합니다.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11절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여기 자복하다라고 하는 뜻은 원문을 보면 어떤 뜻이냐면 야다라고 그래요. 야다라고 하는 뜻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면은 그것이 감사가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대로 인정하면 찬양이 돼요. 그러나 자신이 지었던 그 죄악을 인정하면 그것은 자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복. 이 자복의 핵심은 뭐냐면 자신이 지었던 죄악을 그대로 인정함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자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만 고백하면 자복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자신의 죄를 드러내야 돼. 그 사람에게. 이게 자복이에요. 근데 이 자복이 왜 중요하냐? 사람은 죄를 지었을 때 그 누군가에게 고백하지 않으면, 드러내지 않으면 또 반복해서 죄를 짓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고백을 하면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은밀하게 또 죄를 지어요. 그래서 이 자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있는 그대로 죄를 인정하고 그 누군가에게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죄를 드러내게 하는 것. 그래서 자신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라서 말씀을 보고 있지만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그것은 죄를 분명히 인정하고 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그 다음에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 변화와 삶의 행동, 돌이킴이 있어야지 진정한 의미의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8장부터 계속해서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에스라 말씀이 10장까지 내일 끝나거든요. 토요일. 그러면 내일 끝나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떤 지약이 있으면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거나 벗어나지 못한 죄가 있다면 빨리 그것을 벗어나라. 끊어버리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이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뜻하신 바가 있는데 내일 안으로 우리가 이 죄악을 끊어버리고 진정한 돌이킴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에스라가 요청한 것은 죄악을 자복하라. 두 번째는 결단은 뭐냐면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실행되어야 참된 회개입니다. 그동안요,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었던 죄악에 대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통곡하며 회개했어요. 그러나
마장의 이 백성들 그렇게 울고 불고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통곡하고 회개했을지라도 우상 숭배에 찌든 그 아내를 버리지 못하면, 끊어버리지 못하면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후회, 자책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결혼했지만 우상 숭배에 찌든 아내들을 끊어버리고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회개는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이 회개는 정말로 대가 지불이 따르는 것입니다. 또 시간이 정말 지나봐야 이 사람이 정말 회개했는지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미 결혼한 아내들을 떠나보낸다. 그리고 자녀까지 있는데 그 자녀까지도 우상 숭배에 전염될까봐 염려돼서 떠나보낸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그 길만이 자신이 살고 유다 공동체 전체가 사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인간적인 그 정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개혁의 개자는 고치는 것이고 혁은 피부혁이 가죽혁이거든요. 가죽을 벗기고 새 가죽을 입힐 정도의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가죽을 벗기고 새 가죽을 입힌다고 하는 거 얼마나 큰 고통과 대가지불이 따르겠어요. 이 같은 결단 없이는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어느 시대이든지 진정한 의미의 신앙개혁, 영적 개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일인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12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큰 소리로 대답해서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다라고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에스라의 그 제안, 그 집행 결단에 따르겠다라고 반응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이 결단대로, 고백대로 실제로 실천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전 역사 가운데 좀처럼 보기 드문 아주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 순종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지만 말씀대로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또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설교를 자주 듣지만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할 때보다는 듣고 그냥 잊어버릴 때가 많죠. 실천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유다 백성들은 힘든 결단을 하고 개혁을 단행해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들었다면 항상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가 그 말씀 잊지 않고 마땅히 행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데 에스라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요. 그것은 이번 일에 관련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지금 또 이제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천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를 이제 파악하고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자, 시간을 달라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주 합리적인 제안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의 관리자나 장로들이 누가 그 일에 이번 일에 연루되었는지를 정확히 평소부터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관리나 방백들을 그 지역에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조사가 되어지게 하고 재판이 진행되게 해서 철저하게 정확하게 파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기로 이제 결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기록들을 보면은 3개월의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113명의 가족들이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어떤 기록이 있냐면 반대자들이 등장합니다.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그 일을 반대해요. 에스라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무슬람과 사푸데가 그 반대에 동조를 합니다.
자, 만약에 이 사람들의 반대가요, 아마 이렇게 막 논리를 펼쳤을 거예요. 어떻게 한 가족인데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 보낼 수가 있냐? 자녀들을 버릴 수가 있냐? 그렇게는 못한다. 가족은 소중한 것이다라고 이런 논리를 막 펼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요, 이 무슬람이라고 하는 사람, 반대자 무슬람은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람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자인 여인과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를 보낼 수가 없어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논리와 말은 그럴듯했지만 실제로는 그 본질을 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이 계획에 대한 실천 의지가 확실했기 때문에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에스라의 그 종교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확고히 서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의 반대 논리에 휩쓸려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의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붙잡지 않았다면 이들의 논리에 그냥 넘어가고 말았을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일부 다체의 형태로 두 번째, 세 번째 첩 형태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제약이거든요. 그래서 첩과 같은 사람들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뭐냐면 이것은 가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방 여인들은 그 자리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돌이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딱 붙잡으면 이 논리 외에 이 반대 논리에 인종 논리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때에 반대자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럴듯한 논리로 접근을 할 때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넘어가고 말아요.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준과 분명한 원칙이 내 안에 확립이 되어서 그 어떤 인정에 매이지 않고 영적으로 타협하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했고 3개월에 걸렸다라고 하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113명이 나타났어요. 그 3개월 동안에 만약에 우상을 숭배한 여인이었지만 이 아내가 나는 다시 우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결단했으면 그리고 그 분명한 증거가 있으면 이 사람 그냥 보호했습니다. 유다 공동체에서 받아들였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이런 식의 작업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발견됐고 이제 공동체가 그것을 내보냅니다. 내일 마지막 본문에 그런 기록이 이제 명단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위기를 극복합니다. 에스라서가 그렇게 은혜롭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영역에서 따뜻한 사랑과 이해로 사람들을 품고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의 문제, 구원의 문제, 그리고 죄악과 관련된 그 영적인 영역에서만큼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가치와 분명한 말씀의 그 기준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3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죄악을 끊고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를 하라는 그 에스더라의 메시지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나의 삶에 말씀 중심의 영적인 그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영적 영역에서는 타협하지 않도록 분명한 기준과 원칙이 내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말씀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